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생활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생했다. 그런데 그 고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취되어지는지, 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질 때에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름은 별개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같은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또 애굽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흐름을, 창세기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제는 왜 출애굽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그 땅에서 끌어내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미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이름들을 출애굽기 문을 열면서 또다시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건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약속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출애굽기 출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또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또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이 늘어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애굽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때와 장소, 환경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약속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내 삶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내 현실은 너무나도 애국과 같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낯설고 너무 고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자리가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애굽 땅에서부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해 있는 애국과도 같은 비참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애국과 같이 어쩌면 내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런 장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시키시고 번성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강대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애국과도 같고 좀 내가 생각했던 은혜의 장소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속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굽 땅에서도 일하시고 애굽에서도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만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날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크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내 삶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 역시도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가정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왕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정치 기사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을 기근에서 살린 사람입니다.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어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어찌 보면 구원자도 같은 인물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아졌다. 이 백성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일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왕권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왕은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섭습니다. 지금 바로는 대놓고 죽이자, 당장 처부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하자, 현명하게 하자, 이런 말들로 결국은 죽이자, 없애버리자, 이 말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혜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현실감 있는 대책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만들고 짓누르고 결국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치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이렇게 정직하게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탄은 조금만 쉬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하자, 말씀은 조금 여유 있을 때 보고 지금은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유튜브 한 편만 보고 뉴스 조금만 보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리되 마음까지는 다 쏟아붓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방식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노골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척하면서 현실적인 척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떼어 놓으려고 어찌 보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고 있는지, 또 무엇이 내 기도를 미루도록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빼앗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과감하게 담대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그 작은 타협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까지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잠시도 그 어떤 수단으로도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시고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품에 머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로의 이 지혜롭게 하자, 지혜로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독들을 세워서 고역을 시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며 노역을 혹독하게 하는 겁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들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일이 많아졌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를 짓누르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또 일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계속 일입니다. 육체가 피곤하거나 생각할 힘도 없고, 생각할 힘이 없으니까 소망도 약해지고, 소망이 약해지면 저항할 힘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완전히 소모시켜 버립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을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식하고 더욱더 장성해졌다, 더욱더 번성하고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억누르고 억압하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억누르면 약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압 속에서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안일함들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도리어 사람을 더욱더 깊게 만듭니다.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므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답답함, 억울함, 눌림, 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헛된 것들을 꺾으시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던 그런 마음들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단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짓눌림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더욱더 번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짓눌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지,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눌렸다, 우리를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언약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호적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와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고 풍성한 은혜들로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림으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